서점에 가면 책들이 참 많은데 그 여러 책들 중에 책들이 분류되어 있습니다. 소설책도 있고 역사책도 있고 뭐 사회책도 있고 또 과학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 근데 저희가 이제 요즘 시대에 들어오면서 꽤 오래되었는데 책의 베스트셀러 부분 중에 꼭 들어가는 것이 바로 자기계발서입니다. 자기계발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성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성공에 대한 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와 있고 또 많은 강연들도 하게 됩니다. 제가 자기 개발서에 나온 책 중에 제목이 참 저한테 도전이 되는 책이 있어서 그 책을 사보지는 않았고 인터넷에서 이제 그 내용을 살펴봤는데 제목이요, 무슨 제목이냐면,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여전할 것인가, 역전할 것인가. 제목 좋지 않아요? 여전할 것인가, 역전할 것인가. 내 삶의 여전한 부분은 무엇이고 내가 여전히 여기에 뭉개고 살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 저자가요, 도중구 씨라는 분인데 평범한 대학생이었어요. 세상이 말하는 그냥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취업하다가 평생 집 한 칸 이제 마련할까 말까 하는 이 어려운 현실 속에, 취업을 하는 이런 지옥 속에 살아가야 할 이 청년이었는데, 놀랍게도 이 청년이요, 대학을 자퇴를 하고 난 후에 월 5천만 원 수입을 하는 사장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별로 뭐 이렇게 안 놀라시죠? 월 5천만 원을 번다는 이 자체가 이게 얼마나, 그것도 대학생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래서 자기의 인생이 어떻게 이런 인생으로 바뀌었는지, 그러니까 자기 인생이 여전한 인생이었는데 어떻게 자기의 인생이 역전을 하게 되었는가, 이 사람이요 글을 써 놓았습니다.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일들은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사업에 좋은 아이템들을 얻거나, 또 아니면 자기를 사업적으로 잘 도움을 줄 수 있는 선배들을 만났거나, 도움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났거나, 여러 이유가 있어서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은 갈 수 없는 길에 서 있고 가게 되었는데,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책을 찾아보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 게 있어요.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신은 보이는 환경에 안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고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삶을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기가 생각을 바꿨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나는 어떻게 다른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랬더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보이는 것을 선택해야 할지 아니면 그냥 내 현실에 안주해야 할지, 이거 자기가 여기서 결단을 해야 했더라는 거죠. 근데 이분은 항상 현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무모하고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것들에게 선택을 하고 그것들을 향하여 도전했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선택이고 하나는 선택한 것을 행동으로 옮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전한 삶이 아니라 자기의 인생이 역전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 저희 나라에 축구 국가대표가 다른 나라 선수들하고 친선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은 아실 수도 있지만 축구를 안 좋아하시는 분 중에 그래도 축구 대표 중에 누가 있냐면 손흥민 선수가 있죠. 손흥민 선수가요, 영국에서 기록을 세웠는데 두 가지 기록을 세웠습니다. 하나는 아시아인으로 처음 제일 많은, 지금까지 골을 넣은 선수 중에 제일 많이 넣은 선수가 됐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번 시즌, 요 시즌 있잖아요, 연도, 보통 거기 축구를 2021년, 2022년 이런 시즌으로 이렇게 택하를 하는데, 이 시즌 동안 유럽 선수들과 아시아 선수들 중에 제일 골을 많이 넣은 선수로 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 나라의 대표 선수로 이제 국가대표로 경기를 하러 왔을 때에 대통령이 훈장을 주었는데 체육인으로 제일 높은 명예의 훈장을 받았어요.
생각해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영국의 프로축구 선수인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 연봉 받고 거기서 그냥 열심히 해서 상 받은 것 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훈장을 준다는 거,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럼 왜 대통령이 나서서 직접 그 훈장을 주었을까? 왜 그래요?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여줬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그 훈장을 받게 된 거죠. 근데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디에 있었냐면, 그가 공을 찰 때에 왼발 오른발로 다 찰 수 있다는 거예요. 보통 선수들은 오른발 하나만 가지고 왼발 하나만 가지고 공을 골대에다가 넣는데, 기회만 되면 왼쪽 오른쪽 상관없이 아무 발로나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손흥민 선수가 태어날 때부터 양발을 쓰는 선수였나? 오른발잡이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왼발도 사용할 수 있었을까?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축구 선수는 양발을 다 써야 축구로 성공할 수 있고 축구를 잘할 수 있기 때문에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그 훈련이 얼마나 고된지 포기하고 싶고 힘들었는데, 아버지가 그때마다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미래를 투자하기 위해, 미래를 위해서는 자신을 투자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아버지가 보든 아버지가 보지 않든, 또 이렇게 유명한 선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기가 끝난 다음에도 녹초가 되었을 때에도 불구하고 이 훈련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선택했다는 거예요. 훈련을 피곤해서 안 할 수도 있고, 또 피곤하지만 할 수도 있고, 두 가지 선택의 길에 있어서 손흥민 선수는 피곤하지만 어떻게 했다고요? 그 훈련하는 것을 선택했고, 또 한 가지 뭐예요? 그 선택한 것을 행동으로 옮겼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저도 어제 매일 저녁에 제가 운동을 나가는데, 걷는 운동을 하는데 어제 너무 나가기 싫은 거예요. 마음에 나가야 되는데 하는 마음은 있어요. 근데 몸은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 나갔어요. 안 나갈 수 있잖아요. 그게 저희의 선택이니까. 근데 손흥민 선수는 경기가 끝나고 나서 몸이 녹초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훈련하는 선택을 했고, 그 훈련을 행동으로 옮기게 되어서 이렇게 세계가 알아주는 유명한 선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말 중에 순간의 선택이 뭐를 좌우한다고 얘기합니까? 평생을 좌우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죽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태어나고 죽는 것 외에 오늘 우리는 지난 한 주간도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왔고, 또 이 한 주간도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선택이 어떤 선택이냐에 따라 내 삶이 여전할 수도 있고 내 삶이 역전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의 선택을 정말 잘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들이 너무도 많은데, 그 중에 우리가 정말 선택을 잘해야 될 게 무엇일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보면 무엇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여호수아의 말씀을 1장을 봤잖아요. 1장 말씀을 봤을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너무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내가 밟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는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가 두려움을 쫓아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선택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와서 어느덧 죽을 때가 다 된 거예요. 그 죽을 때가 되었는데, 자기는 죽지만 모세가 죽었을 때에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삼으셨는데,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는 아무도 후계자를 세우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볼 때에 저 사람들이 잘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이 잘 살 수 있을까? 이게 너무 걱정이 되니까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잘 살 수 있는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선택하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가나안 땅에서 잘 살려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씨를 잘 뿌리는 것을 선택해야 되고, 힘들고 어렵지만 농사를 잘 짓는 것을 선택해야 되고, 또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도 포기하지 않고 그 일들을 묵묵히 잘해야 할 것을 선택하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여러분 예상 밖으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여러분이 잘 선택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여러분 뭐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무엇을 선택하라고 합니까? 우리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호수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선택을 하라고 하는데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얘기합니다. 한 가지는 뭐였습니까? 우상을 섬기든지, 한 가지는 하나님을 섬기든지 너희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선택하고 싶은 거 선택해라.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이런 마음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상은 섬기지 말고, 우상은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만 선택하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잘 모르세요? 아무거나 선택해도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는 거겠어요? 이 질문을 하는 거면 누구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선택하라는 거죠. 하나님만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여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누구만을? 여호와만을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잘 사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눈에는 우상들을 섬기는 게 좋게 보일 수도 있으나 너희는 우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 나오는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시대에 주변 나라들은 모두 다 신들을 섬길 때에 다신 섬겼어요. 다신이 뭐냐면 다신이에요. 다신. 모든 신을 다 섬겨도 되는 거예요. 그때 그 문화는 그랬어요.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미신을 섬기면서 절에 다니면서 뭐 여러 것들을 섞어서 섬기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 시대에도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는 뭐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겨서 안 된다. 오직 누구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라. 이 섬기다 이야기하는 건요. 섬기라는 뜻은요. 예배하라 이런 뜻이고요. 또 한 가지는 서비스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뭐 하라고요? 서비스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섬기고 봉사하라는 이야기는 오늘처럼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예배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의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택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직장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보이니까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모여 있는데 들어가 보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 욕을 하고 있어. 그 사람들이.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같이 욕을 하는 게 맞아요? 안 하는 게 맞아요?
에? 아유 잘 됐다. 나도 그동안 욕하고 싶었는데 같이 욕하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 속 시원하죠. 속 시원하죠. 또 내가 다른 사람 비밀을 알고 있는데 그 비밀을 얼마나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보면 그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욕할 때 같이 욕하고, 내가 어떤 사람의 비밀을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의 비밀을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안 원하시는 겁니까? 안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거, 하나님을 택하라는 거,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멈추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쓰고 또 오늘 우리가 쳐다보고, 요새 이 쳐다보는 일들이 우리 스마트폰에 좋은 것도 있지만 얼마나 우리에게 영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튜브만 열어보면요, 이게 정말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흔들어 놓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정치 이야기하는데 너무 그 쳐다보면서 그 시간 보내시지 마세요. 영적으로 전혀 도움 안 돼요. 내가 나라를 생각하는, 여러분 나라를 생각할 때 한쪽 말만 듣고 나라를 생각하는 건요, 나라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라를 망칠 수 있는 일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거에 정치적인 문제나 음란의 문제나 이 모든 것이 있을 때 우린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내가 계속 보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안 보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을 때에 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우상을 섬길 때에, 왜 우상을 섬기는가 봤더니 농사를 지을 때에 수확을 많이 주는 신에게 우상을 섬기는데, 그 우상 섬기는 게요, 성적으로 문란하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신 앞에서 남자와 여자가, 그리고 남자와 남자가 성행위를 할 때에 그 신이 그것을 보고서 좋아해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한테 제사 드릴 때는 어떻게 드려요? 짐승을 잡아다가, 짐승을 데리고 온 사람이 짐승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닭 잡으실 수 있으세요? 닭? 닭도 못 잡는데 소를 어떻게 잡을 테며, 소를 또 한 번에 뭘로 죽일 수 있어요? 어떻게 죽여요? 근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소를 칼로 찌르든지 뭐 하든지 이루 말할 수 없이 피가 낭자한 그 모습,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게 좋아요? 아니면 정말 음란한 삶을 사는 게 좋아요? 우리 육체에 느끼기에 어느 게 더 좋아요? 모르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육체의 음란함과 즐거움을 속하는 게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 모습 속에서 너희가 그것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겠어요? 치워버리고, 우상들은 치워버리고 뭐만 선택하라고요? 하나님만 선택하라는 거예요. 주일이면 예배를 드리러 와야 되고 교회가 얘기한 공예배에 예배를 드리러 와야 한다면, 오늘 우리는 얼마나 많은 갈등 속에 있습니까? 피곤할 때도 있고, 무슨 일이 있을 때도 있고, 집에 자녀가 찾아올 때도 있고, 별의별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때에 오늘 우리가 누구를 선택하라고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게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가나안 땅에 사는 동안 너희가 복을 받는 길이다, 하나님이 너희의 삶에 역사하시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여기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14절에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여호와를 선택하는 데에, 섬기는 데에 여호와를 뭐하며? 경외하며.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행동하고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들, 우리 자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이번만은 눈 감아 주시고 이번만은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무시한다니까요. 하나님 다 이해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용서하십니다. 맞아요.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우리를 이해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아예 대놓고 하나님 앞에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대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해요. 선택했다면 온전하고 진실하라는 거예요. 그저 그냥 겉모습만 왔다 갔다 하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으로만 살지 말고 정말 예배를 한 번 드려도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한 번 해도 온전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일에도 온전하고 진실하게, 그게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선택하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을 선택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말씀은 다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1절에서 13절 말씀해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1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 1절에서 13절의 핵심은 이거예요.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그를 인도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통하여 나라를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광야에 40년 동안 너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땅 한 평 없는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어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분은 우상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볼 때 다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살아온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분은 내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도의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함을 받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만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19절 우리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고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선택하지 않고 우상 선택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재앙 내리시겠구나.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애타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를 지금 진짜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바로 재앙을 내리시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살아보셔서 알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그러셨어요? 내가 주일날 빼먹는다고, 다른 일 때문에 내가 온전히 예배 못 드렸다고, 내가 구역 모임 못했다고 하나님이 그때마다 여러분 벌하셨습니까? 아니죠.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건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택하고 살아야 한다. 하나님 떠나서는 결코 너희의 인생이 복될 수 없다. 지금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니 꼭 이런 말씀은 꼭 마치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복을 주시고 이렇게 하면 저주를 내리시는 율법처럼 자꾸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삶을 하나님이 간절히 진짜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너희가 정말 살았으면 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우상들을 치워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치워야 할 우상이 뭘까? 여러분, 우리의 치워야 할 오늘날의 우상이 뭐예요? 오늘날의 우상 중에 제일 큰 우상은 돈에 대한 우상이에요. 돈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돈 때문에 살잖아요. 돈 때문에
주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을 때도 있고, 또 돈을 쓰는 것에 있어서 그것에 목숨 걸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스펙이 우상이 돼버렸어요. 자격증, 학교를 졸업하는 거,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서 이게 마치 우리를 지켜줄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고, 어떤 사람은 사람이 우상인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도와줄 것 같고, 때로는 자녀가 우상이 되고. 이게 우상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보다 우선순위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앞서 있는 게 바로 뭐예요? 우상이에요. 우상. 그 우상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치워버려야 한다네. 치워버리지 않으면, 거기에 계속해서 얽매이고 그것을 섬기며 살아가면 결국은 우리의 삶이 복되지 못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우상을 무엇인지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 생각하고 그 순간순간마다 과감히 치워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이 선택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거 바로 뭐냐면, 오늘 이 15절 끝에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희가 섬길 자를 언제 선택하래요? 오늘 선택하라고 얘기합니다. 언제 선택하라고요? 오늘. 이 오늘이라는 건 지금 선택하라는 거예요. 지금. 손흥민 선수가 내가 훈련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 중에 훈련할 것을 선택했을 때에 내일로 미루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바로 훈련을 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선택해야 되는 거죠. 오늘. 제가 어느 집사님 신방을 갔는데 하여튼 집안에 일이 많아요. 제가 보면 다 들어보면 기도할 일이에요. 기도할 일. 그럼 본인이 또 얘기해. 목사님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할게요. 그래서 그래요. 기도하세요. 다음 내일부터 새벽기도 나와요. 새벽기도 나오라 그러니까 입을 꼭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다음 달 1일부터 할게요. 1일부터. 여태까지 안 나오고 아예 안 나와요 지금. 1일부터 한대. 1일부터. 그러더니 또 어느 날 겨울이 됐는데 뭐라 그러냐면 날 따뜻해지면 한대요. 아유 주여.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해야 되는데 오늘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하는데 청년 애들이 하여튼 뭐 밥 사주고 이러면 뭐라 그러냐면 이래요. 목사님 제가 하여튼 취업하고 잘 되면 목사님 제가 차도 사드릴게요. 뭐 신발도 사드릴게요. 뭐 양복도 해드릴게요. 커피나 사라고 해서 커피나 사라고. 제가 그럼 도대체 나한테 솔직히 얘기해봐. 너 도대체 얼마야? 너 1억을 벌면 나한테 사줄 거야? 2억을 벌면 사줄 거야? 도대체 얼마야?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내일은 없어요. 왜 오늘 선택해야 될까? 왜요? 오늘 선택하지 않으면, 오늘 하지 않으면 내일로 미뤘을 때 무슨 큰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일 가면 오늘 선택하지 못한 사람은 내일이 와도 또다시 뭐를 선택해요? 내일을 선택하는 거죠. 그 삶은 어떻게 돼요? 여전한 거예요. 여전한 거. 저희가 지금 2022년 6개월을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1월에 선택한 거 여러분 잘하고 계세요? 아니면 2021년하고 여전히 똑같으시지 않으세요? 지금까지 6개월이 여전했다면 이제 앞으로의 6개월도 나는 결코 역전할 수 없어요. 세상에 예수님 믿은 지 몇 년 됐습니까? 예? 아니 언제 시간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봉사할 거고, 이번 일만 끝나면 언제 할 거예요? 일도 생기면 언제 할 거고. 여러분 때 지나요. 오늘 선택하셔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 한 공동체를 이룰 때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일들과 또 함께 구역 모임을 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헌신하는 그 일에 오늘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오늘 선택하셔야 돼요. 내가 돈 잘 벌면요. 그게 얼마예요? 돈 잘 버는 거면. 제가 신방 가면 막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속으로 물어봐요. 속으로. 겉으로 물어보면 시험 당할까 봐. 여러분 언제세요? 언제?
여러분 여전하시지 말고 역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미국의 킹스톤 대학이라는 대학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두 젊은이가 졸업식이 끝나고 난 후에 저녁에 술을 먹으러 술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날이 수요일이었는지 어떤 날인지 알 수 없지만 그 술집을 가고 있는 그 길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특이하게 그날 설교할 본문과 그리고 그 제목을 교회 마당에 지나가는 사람이 다 볼 수 있게 해놨어요. 두 사람이 걸어가다가 한 사람이 그 설교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 설교 제목이 바로 뭐냐면 바른 선택을 하라라는 제목이었대요. 근데 그 제목을 보는 순간 이 청년이 과거 자기가 대학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기 전에 어려서 교회 다녔던 생각이 났고 하나님을 믿었던 생각이 나면서 그 한 친구에게 나 오늘 술 먹으러 가지 않고 교회로 가야겠다. 그러니 너도 나랑 같이 교회에 가자. 가서 우리 예배 드리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이 한 친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종교는 마약과 같다고 누군가 얘기했다. 너 지금 저 교회 들어갔다가는 성공하지도 못하고 인생 망치니까 그냥 나랑 같이 술집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두 사람이 옥신각신하다가 서로 그냥 각자 갈 길로 가서 이 청년은 교회로 들어가고 한 청년은 술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20년이 지난 후에 교회로 들어갔던 이 청년은 미국의 22대, 27대 대통령이 된 클리브랜드라는 대통령이 되었고 한 친구는 교도소에서 사형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대통령이 되어서 연설하는 것을 그 교도소 안에서 본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 친구는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선택했고 나는 술을 선택하고 세상을 선택해서 사형수가 되었다. 짧은 순간의 선택이 한 사람은 백악관에 있게 했고 한 사람은 교도소에 있게 했고 한 사람은 대통령으로 살게 했고 한 사람을 살인자로 살게 했습니다. 짧은 선택의 순간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말은 결코 헛된 말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서 지금 잘 살고 있지만 여호수아가 볼 때에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그 백성들의 앞날이 너무나 뻔하게 보였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을 선택하라고 했고 그리고 나서 본인들은 오늘 나와 내 가족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백성들에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의 선택이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와 내 가족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시고 이 한 주에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